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쟁에 개입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시가 언제쯤 쓰여진 것인가 라고 볼 때 아마 히스기야 왕 때 세계 최대의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갈 위기, 붕괴할 위기, 앞에 이스라엘 성 앞에는 새카맣게 아수르 군대가 깔려 있고 이스라엘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세계 최강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개입하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싸그리 다 죽어나가는, 이것을 보고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관념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이런 신앙의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관념적 어조에서 실제적 어조로 바뀌어요. 3절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은 무엇입니까? 전쟁 물자지요. 전쟁 물자. 이 전쟁 물자 진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칼처럼, 진짜 바로 앞에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이 전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실제적 신앙으로 바뀐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오늘 하루 임재하셔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무거운 추를 달고 있듯이 달고 있던 문제들이 있지요. 이 문제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다 뽑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나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죽음과 이웃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뻤겠습니까? 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적군 장사들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끝내버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 준비지요. 전쟁 준비 첫 번째가 무엇이냐? 노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10절 보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왜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노여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이죠. 내가 그때 왜 노여워했을까? 내가 그때 왜 분노하고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이게 나중엔 찬송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노여워하고 더 분노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에 노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이 있을 때 먼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고난 중에, 전쟁 전에 노여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갑자기 서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원하라.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 서원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들리거든요. 전쟁을 딱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민감하게 들릴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민감하게 들릴 때에 이 음성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공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항상 말씀이 같이 임해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같이 임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함께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돌라, 주변을 돌라,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거기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영광을 이스라엘이 같이 누렸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너희는 거룩하게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이 임했어요. 항상 공식이에요. 이게 가장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할례를 하고 정결히 하고 전쟁을 준비하라.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적군이 앞에서 죽이려고 딱 전쟁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누워있다. 그럼 그냥 다 싸그리 개죽음 당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함께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전쟁하겠다고 온 사람들 다 몰아내고 300명만 남겼잖아요. 이 300명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하니까 이 300명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라. 기드온이 이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승리를 기드온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홍해는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죠.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자신의 승리로 바뀌는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고 구약 전체에 오는 이 승리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묶어버려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항상 공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때 혹시 분노하거나 그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탄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들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에 나의 자신을 묶어버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승리의 기쁨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대적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찬양하고 끝나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나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되네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칼과 방패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갈매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내버리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갈매 유치원 수료식이 있습니다. 졸업식과 수료식이 있는데 잘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우리 지구촌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쟁이 없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로운 지구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